오늘 여길지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계속 우리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오직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예, 이렇게 저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부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또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로마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반의 얘기가 그래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수요일에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실로암 물가에 시각 장애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불렀나요? 그가 예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냥 그에게 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가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은혜로 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그의 적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시각을, 그동안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하시고, 이제 그 보여진 눈을 가지고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요? 출교를 명령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바꿔버려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과 달라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알고 정직하게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왜? 구약 성경에는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 안에는 제사 제도도 있잖아요. 제사.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알게 된 죄, 율법이 없었으면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사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겠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통하여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탄탄하고 무너지지 아니한 견고한 성처럼 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완고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선하게 될 것이라고 여전히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신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 많이 할수록, 금식을 많이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만큼 돼야지, 기도한 만큼 난 선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6장 가기 전에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사실이에요.
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고 죄를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었으니 그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죠. 내가 용서받은 그 감동, 감사가 더 넘쳤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니까 오직 은혜니까 그냥 우리 막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네. 이런 질문,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심한데 영화 한 편 보고 가시죠.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여러분, 저 라이언이 막 살았겠습니까? 이 내용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인데 8명의 특전사가 1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적진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적진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라이언 가문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3명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언까지 죽어버리면 여기 가문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 라이언을 반드시 구출해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특전사를 보내는데 우리 영화 이야기 결론처럼 8명 모두 죽어요. 라이언이 그냥 막 살았을까요? 그 8명의 생명 때문에라도 막 살지 못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모든 것을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무지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폄하가 우리 안에 사실 저도 계속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 말씀 드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지난 주간에도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네. 막 이런 폄하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고 증거했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우린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런 반응, 6장 1절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저 제대로 설교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아주 정말 계속 제대로 선포하고 증거했다면 바로 이와 같이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강한 메시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이언이 막 살 수 없었던 그 이유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희생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모르니까 그 은혜가 자꾸 폄하되는 거죠. 이 사람은 명백히 알잖아요. 자기 때문에 8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만 봐도 그냥 너무 가슴 절절하고 슬퍼지는 거죠. 가슴 아파지는 것이죠. 감사해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넓이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냥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용서할 거니까. 이런 무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 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시키는 말들을 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인의식을 가지고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목회자나 오래된 성도들 이런들의 삶 속에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여전히 사망이, 죄가 우리 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죄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사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그 사람의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이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죄라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나는 것 꼭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악체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선과 의, 이것이 의와 그리고 죄, 이것은요 이런 거죠. 사람이 한 만큼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인 거죠. 사람이 한 만큼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면 그것은 선이에요. 합당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죠. 우리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금식을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 논리를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 제가 경험했던 일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로,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가치로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의 이 체계, 세상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린 세상의 법 아래에 있고 그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율법 아래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요,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죽었는데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행위로 산다는 건 아니고. 전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사람을 죽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죽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는 꽃병에 있는 꽃이죠, 꽃. 뿌리가 잘린 꽃.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시적으로만 살아있을 뿐이지 인생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에서 떨어나간, 원줄기에서 떨어나간 가지는 한시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생명 없음, 죽음과 관계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죄는 곧 그래서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곧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역사하는 곳에 율법이 역사하고 그 율법은 곧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자, 이제 아셨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은혜의 소중함을, 그 넓이와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럼 뭐 죄를 지면 되겠네,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이런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공로도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우리 2절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이 은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뭐로 설명한다고요? 세례요, 세례. 세례가 뭔지 말씀드렸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하냐면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이 나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을 밀어내고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러서 끌어안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죠? 다시 그 홍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은 이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산 사람인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이 세례가 바로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중요한 거, 우리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간절한 외침이 들리시죠? 이 사망의 몸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 고대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와 더불어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제도가 있는데 바로 죽은 시체와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눈과 눈, 입과 입,
그리고 손발을 묶어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냥 차가운 감옥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사망의 몸에 있었던 그 시체나 이제 사망의 몸에 붙어있던 그 사람도 사망의 몸이 되어서 죽는 그 형벌이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끔찍해요. 예? 이런 형벌을 생각하면서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사람처럼 있지만 이미 사망의 몸과 꽁꽁 묶여져 있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눈과 눈, 입과 입을 마주치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와 죽음을 주님께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어 주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형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가면 많은 본붕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별로 느낌이 안 와요. 다 슬픈 죽음이지만. 그런데 저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여지는 우리 형의 본분이 보여요. 그걸 보면 마음이 점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확실히 연합된 죽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세례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의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상징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입과 입을 마주치시고 우리와 꽁꽁 묶여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합하여 세례 받으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고 기쁨이고 큰 축복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 자녀들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 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확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나신 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십자가와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그것을 복음의 제일 메시지였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면 부활절에만 설교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절기 설교로 전락해버렸는데, 부활은요,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부활과 항상 함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증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많이 놓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메시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세례를 받으셔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병 치유하는 권세를 주세요. 절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어요. 단지 그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는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안수해 주신다면 왜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지 못하고 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어느새 종교인이 된 것이죠. 종교인.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즉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용감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에 따라다니고 그 기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은 부활의 주를 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에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 인식의 변화는 뭐냐면 바로 예수가 부활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돌무덤이 왜 열려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돌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문 열지 않고도 가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셔서 만나주신 분이잖아요. 왜 돌은 못 여셔서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교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빈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인으로 여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증인들의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학자들의 책이 아니에요. 목격자들의 책이에요. 목격자들의 책. 무식하고 배움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기록한 증인의 책이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를 보았고 함께했고 죽으심을 목격했고 두려워 도망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한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의 뜻과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현실이라는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 얼마에 마음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재산 얼마, 또 사람들의 그 판단과 눈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잖아요. 그 목격자의 증언, 그 목격자의 증언에 우리가 모든 걸 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만약에 그 제자들이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 현실의 문제에서 흔들렸다. 그럼 그가 목격한 것은 우리에게 신빙성을 주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 다 비참하게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것을 포기했다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부활하신 주 앞에서 변화됐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를 본 것처럼 그 목격자와 증언의 말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다시 사셨고 오늘 우리와 예수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떠나가서 영으로 와야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12명의 제자들과만 계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떠나셔서 보혜사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복이 임했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가 우리의 죽은 존재를 끌어안고 주셨음을 믿는다면, 또한 그분께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여길지어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요, 너희 안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확신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자 된 그 이야기 아시죠? 그의 신분이 지금 왕자로 바뀌었는데 그의 행동은 계속 거지 같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지금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란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최고의 것이 주어졌으니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누려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은혜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자, 이렇게, 최고봉,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 신앙의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거로 생각을 해요. 이게 율법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런 마음으로 자꾸 갖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에 사람이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앙의 이 최고봉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려서 이 신앙의 최고봉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신앙의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를 누리도록 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신앙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각되는 만큼 우리는 죄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계속 죄가 꿈틀거리고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확신을 가지고 누려라.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불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여겼던, 우리가 여김으로 누려지는 그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스스로 내가 산 자로서 자각하고 내 지체를,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 선하게 살라, 신자답게 살라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자각해. 그것을 깨달아야 돼. 예수께서 너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 넌 그래서 의인이야. 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너를 예수처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힘들어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자각이 있는 자들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다른 이의 희생으로 함부로 살 수 없었던 라이언, 그 일병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또한 죄의 그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